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에 관하여 77번째 시간입니다. 21년 5월 27일 저녁 10시 40분 군사학교 2기 사랑의 사도들 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복된 자들로 세웠단다. 너희는 부족하지만 나의 사랑을 덧입을 것이며 나를 뜨겁게 사랑하며 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린 자로 내가 세웠단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책임도 져 주시겠죠. 그리고 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자,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 위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 사랑의 사도로 세웠단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교회에 상처 있는 교회의 아픈 자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임명하노라. 너희는 날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라고 구하여라.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니라. 이제 그 전에 꿈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의 영적인 실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영적으로 중재자로서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각 가정마다 온통 상처들로 골마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지금 시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실정인데 교회는 잠들어 있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적인 눈을 밝혀서 교회 안에 어두운 실정을 알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각 집사님의 심령 상태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치유하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너희 할 일들을 알게 한 것이라.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라. 내가 한 가정 한 가정 그들의 상처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주리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실 때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내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아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거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허물들을 덮어주며 내 사랑으로 감싸며 회복하게 한 것처럼 너희가 그런 역할을 하여라. 나 대신에 그런 도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들을 품으며 기도할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지 알려주며 이끌어 갈 것이라. 하지만 너희는 아무도 가르치려 하지 말아라. 가르치려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을 대변한다고 그들을 훈계하거나 책망하거나 지적질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가르치는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사도로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때로는 이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또 목소리를 높이고 책망을 하는데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할 때가 많죠.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사랑을 전하는 자, 그들의 아픔을 동감하고 치유해 주는 자, 그런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의 방법으로 그들을 가르칠 것이라. 때가 있다는 거죠. 아직 처음에는 야단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걸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너희는 나에게 기도로 나오며 사랑으로 감싸주어라. 내가 이제는 교회 안에 질서를 바로잡아 갈 것이다. 너희 셋은 사랑의 사도 권사님 장로님 세 분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 물론 나의 뜻에 대하여 말이다. 내 생각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거죠. 너희가 교회의 모든 일에 중심이 되어라. 임직자를 세우는 것은 지금 내 뜻이 아니니라. 교회에 이제 새로운 임직자,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놓고 기도하여라. 지금까지 나의 종이 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목회자가 본인 생각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많았느니라. 주님과 잘 소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너희는 기도하여라. 나의 종을 위해 기도하여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온전한 나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게 기도하여라. 물론 나의 참된 종으로 순종하는 자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그분을 향하신 소망이에요. 근데 이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거나 또는 지연되겠죠. 너희 기도로 나의 종을 세워라. 이게 주님께서 사랑의 사도 세 분을 군사학교 2기로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너희의 할 일이니라. 교회에 다른 종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못마땅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는 겁니다. K 목사를 내가 들어 크게 쓸 것이니 너희는 그를 세우는 것에 충성을 다해라. 즉 주님의 뜻은 그가 부족하다고, 내 뜻에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참종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거기에 순종하여서 그 일에 동참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너희 기도와 함께 급속도로 변화하게 할 것이라. 내 종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도 나의 큰 사랑을 입을 자니라. 지금 주님의 마음과 사랑의 사도 세 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한마음 한뜻을 품 때 내 뜻에 맞추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못함으로써 오늘날까지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못한 결과적으로 아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되겠죠. 모든 것은 너희 기도의 부족이었느니라. 너희 빛을 드러내게 하리라. 모든 것은 기도뿐인 것이라. 앞으로는 너희가 새벽 기도에 불을 지펴라. 내가 불이 지펴지게 하리라. 마치 번제단의 불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그 불을 붙여주신 것처럼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이 지펴지게 될 것이라. 내 종은 내가 치리해 갈 것이다.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치리하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큰 원칙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주의 종들은 잘못을 범하면서도 나는 당신들, 평신도들이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치리하실 거니까 니들이 함부로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거를 방어막으로 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언제나 주님께 또 사람에게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고 평가받을 때 언제나 겸손하게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주의종의 참된 자세죠. 명심하여라. 21년 5월 27일 밤 10시 10분 너를 통하여 1차적인 나의 일들을 이루었다. 내가 그들 하늘 군대를 각자의 분량만큼 일으켜 세웠느니라. 세 차례 이제 이 땅에서의 큰 사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명은 하늘 군대를 바로 세우는 일, 하늘 군대를 군사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 이제 그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나를 침노하여 받아갈 것이다. 정결함을 입은 후에 2차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너의 사명은 3차까지 계획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2차, 3차가 있는데 지금 3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처음에 마음먹은 것은 지금 현재 2차, 3차까지 진행된 것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바뀐 내용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까지 주님께서 송 원장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알려줄 것이니라. 지금처럼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충성한다면 어려운 일들이 아닐 것이다. 21년 6월 15일 40일 참회기도, 이건 뭐냐면 6월 11일부터 주님께서 40일 동안 참회하여라.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회하여라. 그리고 침묵하여라. 너는 벙어리요, 너는 장님이요, 너는 귀머거리다. 침묵하면서 나에게만 온전히 집중하여라.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사랑의 감옥에 갇혀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세상의 그런 것들의 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입을 닫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연단 과정, 송호 원장님의 세 번째 연단 과정에 음녀의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주님, 오늘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뭔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 참회 기간이 저를 위한 시간이기 이전에 주님을 위한 시간임을 압니다.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주님께서 완전 침묵을 명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도 다 끊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막 이렇게 마치 우리 군대 가면은 다시 못 돌아오는 것처럼 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의 심정같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과 긴밀한 사랑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계획된 일들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위한 시간이니 제 마음에도 부담이 됩니다. 잘 훈련에 임하여 주님이 하실 일에 차질이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잘 이루지 못할까봐 지금 염려하는 거죠. 세세히 저를 가르치소서, 저의 온 마음을 차지하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분량만큼 저의 더러운 부분을 제거해 주십시오. 때때에 주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고 강하게 이끌어 가십시오. 아픔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기 참 쉽지 않죠. 아프기 싫고 또 정말 원치 않는 일을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또 주님의 원하신 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픔이 있어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벙어리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장님입니다. 주님께서 침묵을 명하시면서 완전히 모든 감각을 닫으라고 했거든요. 군사학교 일기를 통해 훈련하신 것처럼 군사의 정신으로 당신만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에 순복할 태세로만 있겠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뜻을 이루소서. 저는 당신의 온전한 도구입니다. 당신만을 사랑함으로 저희 뜻도 감정도 모두 거추장스러운 군사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오히려 짐이 되고 부담되는 거,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당신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쉬다가 너무나 급하셨던 당신의 마음이 문득 깨달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참종들을 세우시는 일, 얽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서 다시 주님께로 매는 일을 하시고자 이렇게 급하게 군사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세워가는데 주님은 급하신데 나는 너무 여유로운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저를 위한 안식만 누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저는 다 좋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면 다 좋습니다. 완전히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의 모습이죠.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푹 빠진 모습이죠. 저의 더러움을 부수소서. 아픔도 참을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한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먼저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저도 당신을 사랑하기에 아픈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이 함께 하시는데요. 저의 더러운 태를 깨끗게 하소서. 당신께서 사용하실 태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이 태는 생각의 태, 사상의 태, 그것을 지금 정결케 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의 모든 것이 옳습니다. 무엇을 할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참 많아서 뭔가 이렇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송 원장님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알려주실 테니까 저는 스탠바이, 기다림의 자세로 당신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그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도구가 된다는 것만으로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만족합니다. 당신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당신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 이제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점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주님을 더 온전히 향하고 있는 거죠. 내가 축복하노라. 내가 날마다 때마다 축복하고 있노라. 너의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흡족히 받았단다. 사랑한다. 내가 강하게 내 뜻을 이끌어 갈 것이니라. 그 자세가 역시 나의 최고의 군사니라. 지금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면 뭐든지 무조건 수용하려고 하고 아파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군사의 자세라는 거죠. 충성, 내가 내 사랑으로 너에게 충성하노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도
충성하신다 말씀하세요. 또 우리의 기도에 화답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뭐든지 약간 독불장군처럼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님 또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또 우리가 주님을 마치 도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받아서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주시는 도구처럼 이렇게 일하시기로 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에게 충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만 생각하며 나오면 된다. 그것이 너를 깨끗하게 해가고 있는 것이란다. 21년 6월 26일 영감이 나의 의지를 이끌어간다. 이제 이 의지라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생각과 감정의 그것이 결과물이 이제 의지거든요. 그 의지, 뜻한 바, 하고자 하는 바가 이제는 행실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의지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려는 의지, 말씀을 실천하고자 내 뜻을 주님께로 내려놓는 또는 꺾는 의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나의 의지가 영감이 나의 의지를 이끌어간다.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기도 전에 마귀와 금색검, 하얀검, 꿈, 메시지 나눔을 듣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꿈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신 내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마귀를 결박하는데 오로지 금색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담겨있는 금색검으로만 마귀를 없앨 수가 있어요.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금색검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하얀 검도 있어야 되는데 이 하얀 검은 나의 그 마귀의 괴계와 술수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나의 의지의 검이 하얀 검이에요. 그래서 금색 검으로만 마귀를 죽일 수 있지만 그 전 단계로 하얀 검으로 그 마귀를 결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메시지 나눔을 듣는데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뭐냐면 그동안 나의 의지가 드려져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일하신다 알고 있었다.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힘입어서 일하신다 알고 있었는데 내 악한 마음에서 어떻게 주님을 향한 의지가 생길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본디 악을 가지고 있는 원죄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주님을 향한 의지가 생길 수 있나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영감이 나의 의지를 이끌어간다. 나의 의지가 그냥 앞서 나가면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면 자기의 의가 되지만 영감은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잖아요. 영적인 감동.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나의 의지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 그걸 통해서 나의 의지가 주님을 향한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주여 마음이 답답합니다. 오늘은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했으나 당신의 사랑은 얻지 못했습니다.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다 혼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영감을 받아서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귀에 들리는 소리처럼 영이 하는 기도를 듣고서 받아 적는 수준 이런 식으로 기록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당신께 받는 사랑은 저에게 힘이요 살아갈 생명이 됩니다. 오늘은 기운이 없고 제 마음이 침울합니다. 옷이 없어서 제가 주께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원인인 것도 압니다. 오늘은 환경의 방해가 많았습니다. 먼저 저의 연약함과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시간을 쓰느라 더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환경 속에서 장님, 또 기머거리, 벙어리 이렇게 끊는다고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육적인 감각들은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차단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의 답답함에 해갈을 원합니다. 제게 생명과 같은 당신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저의 목마름의 갈증을 해갈해 주옵소서. 해갈, 목마름이 이제 해결되는 게 해갈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해갈의 의미가 쓰이는데 첫 번째는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옛날 화장실의 이름을 해우소라고 했어요. 해우소. 예, 근심을 해결하는 장소. 그래서 해우소라 그랬는데,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처럼 더러운 행실들, 더러운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또한 해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갈의 의미, 그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행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들이 몸에서 이제 변이 빠져나가듯이, 그래서 화장실 꿈,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비워지는 더러운 행실들이 깨끗이 비워지는 것을 해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은혜의 개념으로도 쓰이고, 또 하나는 회개를 통해서 더러운 행실이 깨끗이 비워지는 것, 이것을 해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식생활 그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은 다음에 소화시키고 비워야죠. 그래야 다음에 또 먹고 또 소화시키고 비우고 에너지로 만들죠. 이렇게 그럼으로써 육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영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 양식을 먹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소화시키는 것이고, 그 소화된 것을 또 이제 불필요한 대변 같은 거를, 소변 같은 거를 비우고, 그것은 이제 행실의 변화를 이루는 더러운 행실을 비우는 것. 이렇게 세 단계가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선의 순환이죠. 이것이 잘 돼야만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영감으로 깨닫게 하심.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게 하소서.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먹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게 하소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회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 육의 만족을 위한 먹고 마심이라기보다는 주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먹음으로써 이렇게 해가리를 이루는, 회개에 이르기까지, 배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오 주여, 이제는 저를 위해서가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소서. 저의 지각을 열어주소서. 저의 지성을 채워주소서. 주의 양식을 먹고 주의 생수를 마심으로 저의 지성이 채워지게 하소서. 지성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지각이 깨이는 것, 지각은 이제 양심하고 연결되는데, 우리가 지성으로 깨달은 것이 이제 양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빛의 조명을 받아서 거룩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주여,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원하며 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았습니다. 영감으로 깨닫게 하신 이렇게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당신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알게 하심을 당신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아멘. 낮에는 이제 송 원장님이 지금 이 감옥에, 사랑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참회 기간 40일 동안에 낮에는 당신의 신부될 자로서 당신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과의 침상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죠. 기도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기도 모임을 통해서 당신을 위한 해갈을 해야 합니다. 먼저 먹고 마시고 그것이 또 해갈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자녀인 그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품고 이제 저녁 시간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4년째,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들의 죄를 위해 해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 어미가 태에 품고 해산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 물론 송 원장님도 포함된 거죠. 그렇게 같이 나눔을 통해서 죄를 또 해갈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중재기도,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낮에는 주님과 1대1 관계로 말씀을 먹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고, 밤에는 이제 또 그것을 가지고 해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또 비워내는 그런 것을 기도의 모임, 나눔으로 해결하는 거죠. 당신의 자녀가 곧 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뜻이 곧 저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여. 오늘 제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아까 해갈 있었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당신 또한
목마름의 해갈을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충성한다 했을 때 주님도 나도 너희에게 충성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해갈을 이룰 때 주님 또한 해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받을 자들이 없어서 그 뜻이 성취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마치 고구마 먹고 목이 메인 것처럼 주님께서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시원함, 목마름이 해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알게 함으로 당신 또한 목마름에서 해갈을 얻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한 방울의 해갈을 드렸지만 주님의 목마름을 시원케 해드린 일을 한 방울처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했지만 더더욱 시원케 해드리는 해갈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더더욱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오늘도 제게 지혜로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영광 받으소서. 당신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저희의 행복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기를 원합니다.